15절부터 보도록 합니다. 15절부터 22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2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찾았으면 같이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종말의 예언들은 이미 시작이 되었고 역사 속에서 하나하나 진행되어가는 그 과정을 저희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이미 세상의 그 종말에 일어날 사건들을 예언적으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보여주신 것을 저희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장차 이 세상에 마지막 때가 어떤 징조가 있겠느냐 그 제자들의 물음에 이 다니엘이 말한 그런 예언을 가지고서 종말에 되어질 일들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역사 마지막 때 어떠한 종말의 징조들이 일어날 것인가 우리가 이 다니엘의 그 예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게 하시고 지금 이 시대 종말의 징후들 속에서 담겨있는 영적 비밀들이 의미가 무엇인지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로 이 시간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종말을 준비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종말론적 삶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운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그 계획대로 운행을 하십니다. 마치 드라마를 찍을 때에 시나리오대로 그 드라마 한 컷 한 컷들이 회차가 진행되면서 그것이 처음에는 희미하던 것들이 진행되면 될수록 점점점 확실하게 보여지고 끝에는 결국 주인공과 주인공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주인공은 승리하는 자로 서 있고 반대하는 세력들은 망하는 것으로 그렇게 드라마가 전개가 되듯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행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 그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 징조가 있겠냐고 이렇게 묻는다는 얘기는 실제 사건화돼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냥 막연하게 동화 속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 사건이에요. 그걸 오늘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설명하는 것이 다니엘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야기했던 그 역사의 그 종말, 구약 이스라엘의 종말의 사건들을 다니엘은 예언을 했거든요. 근데 예언 그대로 역사 속에 이루어졌어요. 역사 속에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장차 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고 이 세상 끝날에 어떤 징조가 일어날 텐데 그 징조가 일어나면은 실제적으로 이 세상은 끝난다는 걸 너희들 알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신앙은 뭐냐? 실제화해야 되거든. 그 실제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일컬어서 우리가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그래요. 종말론적 삶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역사 속에 오심으로써 종말은 시작이 됐어요. 종말 모두가 이제 진행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이 본 대로 다시 오시리라 약속으로 갔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언제 오겠다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심과 동시에 이제는 이 역사는 종말 모드에 도입이 된 거예요. 이건 마치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나가지고서 종말론적 삶을 살았듯이 지금 이 시대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진짜 신자들은 뭐하냐? 종말론적 삶을 사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 종말론적 삶을 살았던 것이 초대교회 그 신앙들이에요. 초대교회 신앙들. 그 종말론적 삶을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으니까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서 그 종말을 대비하면서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것 같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실제 초대교회는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들 카타콤에서 수백 년 동안 주의 재림 바라보고 살았다니까. 그 사람들은 약속 믿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비록 예수님이 재림을 안 하셔도 그들은 재림 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곧 뭐냐, 주님 재림과 똑같은 것이에요. 예수님이 재림을 안 하시더라도 내가 재림 신앙으로 살면 그것이 지금 뭡니까? 주의 재림을 맞이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앙들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느냐?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보니까 그들은 뭐냐? 이 세상의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로서 이 세상을 떠날 준 자세로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다 그렇게 살았어요. 다 그렇게 살았어요. 초대교회 성도 다 그렇게 살았다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초대교회 당시에도 농담으로 여긴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농담으로 여겼던 사람. 그러니까 지금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신앙을 액면 그대로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고 그냥 하나의 뭡니까? 동화같이 그냥 철학, 그 불교같이 어떤 철학에 도 닦는 것 같이 그렇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어떤 도를 닦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이치를 깨닫는 게 아니에요. 실제 내가 믿는 도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 삶이 없는 신앙 가짜예요. 가짜. 이건 여러분들 스스로가 점검을 하셔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성경적 지식이 많고 천국에 대해서 뭐 논하고 해도 실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천국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없을 것 같으면은 말짱 나가리라니까. 나가리. 스스로 쏟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녔다는 것으로 여러분들 만족하지 마시라니까. 마귀는 얼마든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또 교회로 나오게 마귀는 그렇게 미혹을 한다니까. 수두로 간 사람이 지금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가지고서 가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못을 박습니다. 어느 시대고 종말은 극심한 타락이 이루어져요. 극심한 타락이. 이 극심한 타락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참 신앙을 가진 자들이 적다는 얘기예요. 어느 시대고 그래, 어느 시대고. 이걸 남은 자 사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남은 자. 레면 사사이라는 얘기가 남은 자들이 항상 하나님께서 어느 시대고 극심한 타락이 일어나도 그 중에서 작은 자들이, 작은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딱 지켜주고. 항상 또 마지막 때는 종말 때는 세상의 이 인간들의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대적하는 일들이. 바벨론 그 뭡니까 바벨탑을 쌓아가지고서 하나님 하늘을 다 짜고 한 것도 그것도 인본주의 사고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노아의 시대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인하는 이런 모습들도 하나의 그 타락 모습이고 마지막 종말 때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난단 말이야. 이런 일들이 예수님 초림 때도 마찬가지예요. 유대교가 거짓 외식 신앙의 이 유대교가 판을 전체를 휩쓸어 버렸잖아요. 휩쓸어 버렸잖아요. 그럴 때 진짜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작은 무리들을 구원을 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의 그 예언을 볼 것 같으면은 이 세상의 이 제국들을 큰 신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데 머리는 정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그 다음에 배는 노시고, 배는 노시고, 그 다음에 종아리는 철이고, 그 다음에 발은 철과 흙이 섞인 나라인데 그때 뜨인 돌이 하늘에서 나타나가지고 발을 쳐버리니까 이 신상이 산산조각이 나가지고 먼지같이 다 흩어지더라고요. 이게 곧 뭐냐면 세상의 멸망이란 말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로마 정치와 유대교 종교가 하나가 되어가지고서, 하나가 되어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둘을 완전히 뭐냐? 박살을 내버렸잖아요. 그러듯이
예수님 재림 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돼서 온 세계가 종교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뭘 대적을 하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에요. 이게 참 신앙을 가진 자들을 핍박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딱 지켜주시고 그래서 때가 되면 예수님 오셔가지고 세상 끝장내는 거예요. 끝장낸다. 그대로. 그러니까 이 성경은 요즘 흔히 말하는 팩트예요. 팩트. 사실이라니까 사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을 자꾸 추상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을 구약에는 이스라엘 한 민족의 역사를 가지고 기록을 해놓은 이유는 하나님은 멀리 저 멀리 저 이스라엘교 같이 신은 저 멀리 있고 인간들에게 뭘 맡기고 그러지 않는다니까. 직접 인간들 세계에 개입하셔서 하나님 일을 하신다니까. 그게 구약의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근데 이스라엘 속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실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실제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믿지 않고 세상에 힘을 의지하고 쫓아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세상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세상에 보이는 힘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지혜로워 보이지요. 훨씬 인간의 상식에 맞으니까. 근데 어느 시대고 진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은 믿음 없는 것으로 치부가 되어버리고 핍박을 받고 그런 구조가 됐단 말이죠. 어느 시대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이건 핍박을 각오를 해야 되는 얘기예요. 각오를 해야 돼. 근데 이 핍박을 우리 힘으로 이겨내느냐?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들도 스스로 자꾸 점검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관념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니면 내가 실제를 하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실제 이 땅에 오신다는 걸 알 것 같으면은 실제 그 예수님을 맞이할 자세로 살아야지요. 그런 사람 구원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는 항상 처음에는 좋은 쪽으로 시작을 했다가 마지막에는 타락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타락하는 쪽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의 징조들을 쭉 이야기를 하는데 그 종말의 징조들이 뭐냐? 한마디로 인간성 상실해버리고 세상은 포악할 대로 포악해지고 이 지구 환경도 끝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끝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지금 다 보여주고 있어. 그럼 이러한 때 그럼 자기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일어나 머리를 들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 구속이 가까웠으니까 이러한 때에 너희들이 신앙이 한번 점검을 해봐라. 실제 예수님의 예언대로 역사가 착착착 진행이 될 것 같으면은 예수님 오심도 사실일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사실을 믿는 사람은 신앙도 실제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요. 그런데 다니엘서 10장, 11장, 12장을 볼 것 같으면은 다니엘이 지금 그 계시를 받을 때가 느부갓네살 바벨론에 있을 때 바벨론. 이 바벨론이 나중에 누가에게 망하느냐면 메데바사에게 망하고 메데바사가 헬라에게 망하고 헬라가 어디에 망하고 로마로 망하고 이 제국들이 일어난 이 이야기를 다니엘은 멀리서 보고 이야기를 했다니까. 그때 이렇게 일어나가지고서 큰 왕들이 일어나가지고 또 쪼갈라져가지고서 자기들끼리 정략 결혼을 했다가 이게 깨지고 세세한 것들이 기록되어 있다. 그대로 역사 속에 일어났다니. 그대로 역사 속에 일어났다니.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다니엘이 말한 바 그걸 네가 알라니까. 다니엘이 말한 바 그 증거한 거 있잖아. 그럼 다니엘이 말한 대로 이 역사는 그대로 일어났으니까 내가 지금 말하는 것도 이 세상 마지막 때는 그대로 일어나는 걸까? 아멘? 그럼 너희들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에서 10장하고 11장하고 12장이 그게 이제 마지막 종말에 대한 그 연행인데 이 종말은 그때 당시에는 구약 이스라엘의 멸망 사건을 거기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의 멸망은 그 사건을 예수님께서는 표현을 할 때 성전 파괴를 보는 거예요. 성전 파괴. 보이는 성전이 파괴된다 이 얘기는 보이는 성전 신앙을 가지고 있는 육적 이스라엘이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럼 육적 이스라엘이 끝나는 것이 세상 끝날인 거예요. 육적 이스라엘 입장에 봤을 때는.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파괴를 세상 끝날과 동일시 봤는데
그러면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세상이 끝나는 이러한 이 사건 속에다 뭐를 담아느냐? 영적 계시를 담아놓은 거예요. 진짜 마지막 때 이 역사가 끝장나는 그 사건들을 그 속에 딱 이렇게 담아놨다니까요. 그게 이스라엘이, 구약 이스라엘의 멸망사건과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사건 그 이면에는 딱 들여다 볼 것 같으면 뭐가 있느냐. 장차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 세상의 모습이 그대로 딱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 엄밀히 따지면 예언서예요, 예언서. 다니엘서도 예언서고, 요한계시록도 예언서고. 이제 마태복음이 끝날 것 같으면 이제 요한계시록 이제 할 겁니다만은, 이게 이 예언들이 하나하나 그렇게 진행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볼 때마다 확 경각심을 갖는 거예요. 와, 이거 장난 아니네. 이거 장난 아니네. 장난 아니네. 역사가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으면은 우리의 구원도 실제적으로 구속의 그날이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 두려워하지 말고, 와, 진짜 우리 주님 날 데리러 온대. 진짜 오고 있어. 와, 이거 이제 그냥 가네. 진짜 성경이 말했던 그 세계를 가네. 눈물 없고 고통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없는 그런 곳으로 나 지금 가고 있네. 가게 됐네. 이거 기뻐해야 돼요. 이거 정말 무서워라 이러면 안 되고. 이 시대 어떤 자들은 종말론 가지고 사람을 겁을 주는데 절대 종말론은 겁 주는 게 아니에요. 소망을 주는 것이지. 아멘? 어떤 신앙이든지 두려움을 주고 겁을 주면 그거 가짜예요. 근데 이단들이 그런다, 이단들이. 그래서 혹세무민해 가지고 그 사람들 겁을 줘가지고 말이야. 자기들 조직에 딱 매여가지고서 말이야. 그 떠나면 죽는 줄 알고 말이야. 공포심을 줘가지고. 이거 전부 거짓 영들이에요, 거짓 영들. 성령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소망을 주는 것이지. 아멘? 아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역사가 타락이 돼가지고 극심한 환란이 일어났어. 그럼 그것만 보지 말고 환란이 일어나면은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들을 위해서 환란 속에서 건져낸다 그러잖아요. 그 약속을 믿어야지. 아멘? 그러니까 환란이 무서운 게 아니고 환란 속에 건져 준다는 약속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은 그건 두려워할 것이 아니죠. 이거는 결국 본인이 믿는 것만큼 신앙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는 것만큼.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건 절대로 여러분들이 이건 관념적으로 해서는 안 돼요. 지금 이 시대는 종말이 될 것 같으면은 그 신앙의 그런 본질들이 쫙 드러나요. 그래서 종말을 뭐냐면 추수라 그런 거예요, 추수. 추수 때가 되면은 그 사람이 양과 염소는, 양은 양으로서, 염소는 염소로서 익을 대로 다 익는 거예요. 드러날 대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신자는 신자의 모습으로 딱 드러나고, 불신자는 불신자의 모습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은,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다 예수 믿는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그 사람의 신앙의 본질이 쫙 드러나요. 참 애석하게도 한국교회는 예수 오래 믿을수록 사람이 마귀가 되어버려요. 마귀를 닮아가고 있어요. 교회 목사나 장로들이 마귀가 됐다니까. 마귀가 닮아가고 있다니까.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이건 결국 뭐냐. 신앙이 허구라는 거예요. 허사이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해요. 신앙이 변하지 않아요. 똑같은 모습으로 그게 나오고. 왜? 그 신앙을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종말이 될 것 같으면 예수에게 속한 자와 예수에 속하지 않은 자는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에 속한 자는 하늘의 가치를 살아가고 날마다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는 것을 살아가고, 땅에 속한 자는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을 쫓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교회가 한국 교회도 100여 년 지나면서 성장할 때는 성장했어요. 성장 딱 하다 보니까 이제는 본질이 딱 드러나 버렸어요. 세속화된 교회가 있고, 그래도 이 속에서 믿음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교회들이 작아. 그래서 무시당해.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작아. 무시당하는 거예요. 무시당하는 거예요. 세력을 가지고서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세력이 커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 역사 속에 오실 때는 자기 백성 찾아가니까 그 자기 백성만 사람이고 나머지 전부 짐승이에요. 짐승. 짐승은 땅의 가치로 사는 사람이고 사람은 하늘의 가치로 사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의 정체성을 확인을 하시라고. 내가 지금 위를 보고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땅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그 나라 그 의 구하는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구하는지. 하늘로서 난 사람은 하늘의 말씀을 들어야 먹은 거 살 수가 있어. 땅에 속한 사람은 땅의 걸 먹어야 살 수가 있듯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건 정직해요, 정직해요. 그래서 절대 신앙을 속이지 못해요.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를 우리를 본다 그러죠. 그 앞에는 MRI 찍듯이 다 보여지는 거예요.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렇게 해서 가짜들은 가짜로서 천천히 드러나 버리고, 진짜는 진짜로서 연결해 가는 것이고. 그래서 추수대가 될 것 같으면은 다 그것이 뭐냐면은 허상들이 그 껍데기들이 진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 그럼 추수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를 갈라내기 위해서라도. 아멘? 그래서 종말은 자기 백성들에게는 기쁨의 소식이고 자기 백성 아닌 자들에게는 저주의 소식이고, 예수님 다시 오신다. 종말이잖아요. 자기 백성에게는 기쁨이지요. 자기 백성 아닌 자는 저주지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게 기뻐요? 좋아요? 하나님은 말로 신앙생활하는 걸 원치 않아요.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알아? 말로만 하라.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라 그랬다. 목숨 다해서 하는 거예요. 목숨 다해서. 말로 사랑하는 거 뭔들 못하겠어요. 목숨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실제 삶 속에서 다 아픈 거예요. 아픈 거예요. 손해봐야 되고. 세상에서 세상 가치를 살아야 세상에서 지혜롭다 그러고 세상에서 인정받는데, 세상에서 하늘의 가치를 살면 그게 뭐 누구 말대로 떡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그걸 붙잡고 살 것 같으면 누가 그걸 도와가겠냐고. 그럼에도 그것이 신앙인 줄 알고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붙잡고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름하여 목양교회 성도들이다. 우리 목양교회 성도들이다. 등신같이 사세요. 깨돌이같이 살지 말고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미련하게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미련하게 한다, 어리석게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꾸직하게. 그럴 때 하나님께서 힘 줘요. 절대 나에게 지지 마시고.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종말의 모습을 다니엘의 예언한 바, 그래서 15절 다시 보세요.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그냥 다니엘 아니에요. 뭐다? 선지자. 선지자들은 뭐냐? 항상 자기 백성들은 뭐냐?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돌이켜. 선지자들이 외치는 말씀이 그거예요. 돌아오라. 강한 말씀을 하는 것도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멘? 제가 아무리 강단해서 여러분들에게 강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이야기는 뭐냐? 돌아오라는 거예요. 슈바,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아멘? 너희들이 가는 길 잘못 가고 있다. 잘못 가고 있다.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 그래서 선지자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 15절 다시.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자, 이 이야기가 뭐냐면은 다니엘이 지금 이 예언한 것은 예루살렘 성전 파괴 사건이에요. 지금 잘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셨을 때 있는 이 성전과 이 200년 전에 한번 성전 파괴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때에 안티오코 그 에피파네스가 BC 168년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가지고서 거기다가 뭐 하냐면은 주피터 신전, 제우스 신을 성겨놔 놓고 거기에서 우상, 돼지 피박을 바르고 이런 거 우상했다니까. 우상풍배를 했다니까. 그걸 지금 뭐야,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 뜻을, 그 얘기를, 그 얘기. 아멘? 요거 모습이 구약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200년 전에 이 사건이 일어난 걸 지금 이걸 기억을 시키는 거예요. 니들 역사적으로 한번 봐봐라. 예루살렘 그 성전이 멸망당할 때에 그 시리아 여왕이 그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들어와가지고서 그 성전을 초토화시키지 않았느냐.
세상에 그 당시에 역사적 사경을 그걸 볼 것 같으면은 그때가 6월절이 됐는데 6월절 지킬 때 그렇게 돼가지고 모인 것이 그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들은 무조건 1년에 세 번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게 봄절기, 여름절기, 가을절기인데 봄절기는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이걸 일컬어서 무교절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오순절이 있어요. 그게 여름절기고 가을절기는 뭐야?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이 있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장막절이라고 그런다고. 장막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6월절에 그때 절기를 지키고 있는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들어와가지고서 예루살렘 완전히 멸망을 시켜버렸죠. 그때 110만 명이나 죽었다 그래요. 그 당시에 10만 명이 포로 잡혀가고 완전 초토화되어 버린 거예요. 성경 그대로 예수님께서 여기 지금 하는 그대로 뭐냐, 젖먹이는 자, 아이 뵌 자, 그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대로. 그 죽임을 당했다니. 심지어 얼마나 심했을 것 같으면은 아이를 잡아먹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실제 그 비참한 것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기억시키는 거예요. 그거 실제 일어났잖아.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이 예루살렘 다시 그거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 그게 예수님 죽인 죄로 하나님께서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가지고 AD 70년에 디도라는 그 장군을, 로마 디도라는 장군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예루살렘을 또 초토화시켜버려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 죽였는지 피가 강물처럼 흘렀다 그래요. 예루살렘에 피가 강물처럼 흘렀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들을 온 세계에 흩어버렸어요. 그게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살게 했다가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 드라마, 구속사 드라마를 위해 가지고 육적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필요하기 때문에 2000년 동안 나라 없던 민족들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독립시켜 가지고서 저 팔레스타인 그 원래 그 땅,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땅에다 딱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불러놨다. 지금 세워놨다. 그 이놈들이 지금 정신 차리고 예수 믿어야 되는데 또 무슨 짓거리 하느냐. 자기들 조상이 갔던 그 길 그대로 밟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지금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초대교회 모습같이.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뭐냐, 유대교 신자로부터 핍박받는 그 구조가 그대로 세팅을 해놨다니까. 이게 뭐냐, 종말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은 지금 저 육적 이스라엘은 하나의 우리는 뭐냐, 뭡니까? 그림 같은 거예요. 그림 언어로 보여주는 거예요. 육적 이스라엘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아멘? 어느 시대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지 육적이 혈통적 이스라엘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다시 이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저 BTJ? 백투더 예루살렘 해가지고 뭐 열방사한테 그 사람들 하는 거 말고 그 사람들은 육적 유대인들 구원 그 얘기를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복음이 들어가야 돼. 복음이. 이스라엘을 해방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뭐 제3성전 재워가지고서 짐승 제사 드리고 이런 게 아니고 예수 믿게 해야 된다니까. 아멘? 예수를 모르고 어떻게 예수를 전하냐고. 그게 예수를 모르니까 엉뚱한 하는 거예요. 그 잘못된 그런 신앙들, 그건 다음 시간에 설명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거짓 선자들에 대해서 거짓 신앙들이 어떻게 바로하는지 그것에 설명을 할 테니까. 오늘은 뭐냐, 오늘 이 본문 중심으로 그런 마지막 때 이런 종말이 이럴 때 우리 신앙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그건 지금 예수님께서 알려주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 예언했던 그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다니엘이 예언했잖아. 예언했을 때 그때 그들이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어떻게 살려냈는지 그걸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 본문 속에는 장차 이 세상이 끝날 때, 멸망당할 때 그 신앙의 모습도 그대로 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의 그 성전을 파괴하고 이스라엘 멸망시킨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장차 일어날 적 그리스도를 예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 예표를. 그래서 다니엘서 10장에서는 다니엘이 이 계시를 받을 때, 이 환상을 볼 때에 끝날에, 이 세상 끝날에 관한 예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중첩을 해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뭡니까? 종말론적 어떤 그런 언어를 봤을 때 원근 통치법이라고 그래요. 원근 통치법. 원근 통치법이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앞에 산인데 저 뒤에 산이 있죠. 저 뒤에 산이 있죠. 그런데 여기 뭐 산봉우리가 있고 하면 저 끝에 있죠. 하나 올라가면 또 그 다음에 가야 되고, 하나 올라가면 그 다음에 가야 되고. 이걸 원근 통치법이라고 그래. 멀리 있는 거.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예언할 것은 앞에 있는 그 산의 이야기를 하는데 저 끝에 있는 그 산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계시가 몇 개가 들어가 있느냐. 이스라엘 BC 168년에 일어날 그 사건 하나 하고, 예수님 초림 때 AD 70년에 일어난 사건 하나 하고, 장차 예수님 재림 때 일어날 사건이 세 개가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걸 다 보셔야 돼. 이걸 다 보셔야 된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봐야 되고 역사적으로 봐야 되고 영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실제 그렇게 일어난다, 실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다니엘이 예언을 했을 때 그 다니엘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당할 때 그들이 어떻게 살아났는지를 그 사건을 지금 추억이라서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봅시다. 자, 봅시다.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한 가정같이 거룩한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16절 다 같이 시작.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파괴되고 이렇게 할 때에 어디로 도망가겠냐?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어. 산으로. 근데 그 산으로 도망하는 요 사건이 실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AD 70년에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하시고 함락시킬 때 요 말씀을 기억한 사람들은 다 산으로 도망가 살았어요. 요 말씀을 기억한 사람들은 이걸 거룩한 물이라 그런다니까. 참 재미있는 것이 AD 70년에 디도가 이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함락을 시켜가지고서 그 성전을 초토화시키고 할 때에 그 당시에 디도 아버지가 누구냐면 베스파시아라는 사람이에요. 베스파시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68년도에 예루살렘 성을 한번 1차적으로 침공을 해요. 침공을 했는데 무슨 이유인지 다 잡아놔놓고 뜸을 들이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로마에 소식이 들어왔는데 황제가 죽어가지고 이 베스파시아니 뭐가 되냐? 황제가 돼버려. 돌아와 버렸어. 그 2년 텀에 2년 했는데 그래서 그 베스파시아의 아들이 누구냐? 디도예요. 디도. 그 아들이 아버지가 예루살렘 성 정복 전쟁하지 못한 것을 아들이 와서 대신하는 거예요. 그때 그 짧은 기간 동안 잠시 휴식기에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전부 다 도망간 거예요. 산으로 도망간 거예요. 근데 세상에 이게 얼마나 악독하냐면은 거기에 또 이 로마하고 필부터 먹는 인간들 있죠. 이 열심당원들 이런 인간들이 백성들이 산으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예루살렘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포위를 하고 있었다니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그 다음에 말씀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유대 그 가옥 구조는 지붕과 지붕이 막 연결이 되어 있는 이런 가족 구조예요. 그 다음에 이야기가 나온다니까. 다시 보세요. 17절 보세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 다음에 지붕에 있는 자들은 집안에 있는 것을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그랬죠. 지금 이러한 환란이 닥칠 것 같으면은 네가 지금 목숨이 중요한 것이지 집안에 있는 귀정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이 이런 소식을 들으면은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집안으로 물건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1차적으로 문자 그대로 보세요. 근데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는 뭐냐면 항상 옥상이 뭐가 되느냐? 평평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옥상에서 뭐를 하느냐? 저녁 때 같은 기도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런 장소로 썼다니까. 장소로. 그러니까 예루살렘 어떤 침공 소식이 전해질 것 같으면 어떻게 하느냐? 너희들은 집 안으로 내려가지 말고 지붕과 지금 다닥다닥 붙어 성냥같이처럼 다닥 붙어가지고서 마치 범죄 영화 볼 것 같으면 지붕 막 뛰어 이런 게 있죠. 그런 식으로 지붕을 해서 도망갔다니까. 실제! 그럼 이것은 실제 그때 이렇게 살아났고, 그걸 마지막 때, 지금 마지막 때잖아, 마지막 때. 여기에 지금 이중적인 예언이 있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이것만 보지 말고, 장차 일어날, 예수님 재림할 때 일어날 그 사건을 또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장차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산으로 어느 산으로 도망갈 거예요? 계룡산으로? 이걸 문자로 보면 안 돼. 그때는 문자로 보면 안 된다니까.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고 이 세상을 장악을 하고 할 때, 환란이 일어나고 할 때 그냥 산으로 도망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피할 산이라니까. 아멘? 그래서 신앙이 자꾸만 우리 기독교 신앙은 산 위 신앙이에요. 산 위 신앙. 제가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서 시내산에 당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에서 강림을 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려주잖아요. 그 꼭대기에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그 약속의 땅이 곧 뭐냐? 이걸 시내산을 이렇게 옆으로 눕힐 것 같으면 시내산 꼭대기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약속의 땅은 뭘 들고 가냐? 하나님 말씀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럼 지금 그걸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도리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죠? 우리가 피할 데는 없어요. 마지막 종말 때 어디 피할 데가 없다니까. 뭐 지하 땅굴 바가지 들어간다. 도깨비 하나 터지면 다 죽어. 피할 데가 없어. 이 지구가 피할 데가 없다니까. 피할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 어디냐? 우리의 영원한 산 시온산밖에 없어요. 그 시온산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멘? 그렇다고 산속에는 기도원 간다고 가면 괜찮다. 이 얘기 아니고, 마지막 멸망 때에는 지구는 피할 데가 없어요. 지구 안에서는.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건 유일한 길은 어디밖에 없냐? 예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그래서 나중에 그러잖아요. 요 다음에 시간 나오는데,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가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산에 있다고도 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도 가지 말고, 네 있는 그 장소가 산이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안에 살면 그거 시온산이에요. 그럼 하나님 지켜주신다니까. 아멘? 네. 그리고 지붕 아래,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지붕 아래 내려가지 말라는 얘기는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저 위에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세상의 걸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신앙의 그 정체성을 아시라고, 정체성을. 내가 지금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나는 지금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예요. 하늘에 속한 자는 날마다 하늘의 가치를 쫓아가는 것이지 땅의 가치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지붕 위 신앙은 하늘 위 신앙을 말하는 것이고 지붕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땅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내려가는 신앙이 있고 올라가는 신앙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냐?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느냐? 전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실 것 같으면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게 하냐? 위를 두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 두는 것이 아니고. 아멘? 그럼 성령을 받은 사람은 특징은 뭐냐? 세상의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믿고 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신앙이 그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거 뭡니까? 주장하는 것이 5가지 오직 신앙이 있어야 돼. 5가지 오직 신앙.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언약. 오직 예수는 뭐냐? 예수의 구원이 없어. 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 어떤 인간이 일어나도 인간에게는 메시아가 없어. 예수밖에 없어. 아멘?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인간이 성화돼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율법적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 다음에 오직 말씀이에요. 오직 말씀. 기적이 아니에요. 표적이 아니라니까. 말씀 중심이에요. 말씀 중심. 아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율법이 아니고 오직 뭐이다? 은혜. 아멘? 우리 행위가 아니고 오직 은혜예요. 그 다음에 오직 언약이에요. 이건 뭐냐? 오직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 잘나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아멘? 이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일컬어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그러잖아. 이게 언약이에요. 이게 언약. 아멘? 이게 창세전 언약이라니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인처가 불렀듯이 그 언약 속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백성은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인쳐준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가 뭘 잘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야. 혈통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언약이라는 이 사실을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얘기를 이해를 하시라고. 오직 예수라고 할 때는 인간 쪽에서 메시아가 없다는 거예요. 교주 또 쫓아가면 안 돼요. 이단들 교주 쫓아가면 안 된다니까. 그놈들은 전부 적그리스도. 장차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자기가 예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아멘?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그러는데 적그리스도를 새끼 양이라고 그런다니까. 어린 양이나 새끼 양이 뭐가 다른데? 이게 분별력이 없는 사람 다 넘어가 버리죠. 그리스도가 있고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적자 하나만 빼면 그리스도라니까. 그러니까 장차 예수를 가장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을 대비하고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아멘? 오직 믿음밖에 없어. 오직 믿음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율법의 의가 아니고 오직 예수 믿음으로. 아멘? 네. 오직 은혜고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오직 말씀이고 표적 신앙 쫓아가면 안 돼요. 마지막에 적그리스도 세력들은 표적으로 어떻게 하든 믿는 자들까지도 미혹하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신앙이 안 서질 것 같으면 다 넘어져 버려. 지금 이 시대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개판되어 버리느냐? 말씀 중심의 신앙이 안 서 있고 전부 표적 신앙이 쫓아가 있는 거예요. 그 이상한 이 짓거리 할 것 같으면 그것이 마치 성령의 은사인 줄 알고 말하려고 그러면 그게 뭐 대단한 것인 줄 알고 여기에 전부 휩쓸려 넘어가는 거예요. 말씀 없는 자는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그러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단의 역사를 따라서 미혹의 영을 역사한다 그러는 거예요. 거짓 표적으로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들 전부 뭐하냐? 추수하기 위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중심으로 서 있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 아멘? 오직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직 언약으로 하나님 일하시니까 창세전에 생명책에 농명된 자는 하나라도 어기지 않고 반드시 찾아내세요. 아멘? 그게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구원은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인침받은 사람이 그것이 확실한 성령의 보증이 와 있는 사람은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 하나님께서 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쳐줬구나. 그러니까 내 안에서 성령이 그것이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믿어지게 한다니까. 아멘? 이런 사람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죠. 짝하지 않죠. 지붕 위에서 지붕 아래로 내려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멘? 지붕 아래 내려간다는 얘기는 거기 뭐냐? 자기 것이 다 있기 때문에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위의 것을 쫓아가기 위해서는 땅의 것을 버려야 돼요. 이거 두 개 다 가질 수 없다니까. 롯의 처같이 도망을 가야지 뒤에 걸 탐하면 안 된다니까. 옛날 그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볼 것 같으면은 배가 기울어지는데 한 아주머니는 뭐 주스를 갖다? 어떻게 알았어요? 영화에 있으니 말했지, 그죠? 보석 주스를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같이 인다이. 배하고 같이 인다이 하는 거예요. 그 보석이 뭐길래? 생명이냐 보석이냐? 진짜 생명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은 생명 쫓아가요. 세상에 같이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아멘?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때가 오면은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느냐? 지붕 위에서 거독같이 저 안에 있는 집안 물건 가지고 내려가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그 다음에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 그러죠. 밭이라는 것은 이건 뭐냐? 일터전이에요. 일터전. 일하는 곳인데 겉옷을 가질러서 집을 가지 말라는 얘기. 이 얘기는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가지고서는 때로는 손해보는 게 있어야 돼요. 둘을 다 가질 수가 없어요. 겉옷이라는 것은 이걸 외투를 상징하는데 이것은 곧 요즘식으로 영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에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 가지고서 하나의 직분과 같을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부르심을 받은 거 그거 하나로 만족해야지 교회 안에서 내가 뭐 직책이 어떻고 직분이 어떻고 장로고 권사고 목사 이런 걸 탐하지 마시라니까. 그런 건 전혀 비본질이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믿느냐 이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를 구원하지 목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 어린아이랄지라도 예수 믿는 자를 구원하는 것이 장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세울 것은 뭐밖에 없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내가 교회 장로다, 집사다, 목사다 이런 건 전혀 필요한 것이 아니니까. 아멘? 밭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겉옷에 대해서 신경을 쓸 것 같으면 안 되지요. 영적 의미로 봤을 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유출해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만 눈치대서 이렇게 꼬실 때 어떻게 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뭘 잡아요? 요셉이 옷을 확 붙잡죠? 그 요셉이 어떻게 해요? 그렇지, 옷 벗어 먹고 도망간다니까.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 흔히 그러잖아요. 참 이런 우습지 못, 참,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잘 모르겠죠. 보통 보면 목사님들 그러잖아요. 교회 직분을 전화가줘요. 그래도 1년은 채워야지. 아구를 채워놓고 가야지. 하나님 앞에 받은 게. 이게 결국은 겉옷 가지고 붙잡는 거예요. 뭔 말인지 지금? 여전대장 시켜놨으니까 속에 중간에 속이 상하더라도 중간에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1년 아구 채워야지. 그 1년 아구 채우는 게 어딘데? 그게 역사신앙이라, 역사신앙. 영적 신앙은 1월달 시작해서 12월달 이런 개념이 없다니까.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시면 바로 가야 돼요. 나 이거 아구 채워야 되는데 그거 없다니까. 그게 얼마나 비성경적이냐 말이죠. 그렇게 사람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도 가면 되냐, 이렇게 직분 맡아서 이렇게 해야지. 이것이 신앙이 옳다고 할 것 같으면 있어야 되고 아니다 할 것 같으면 과감없이 벗어 던져야 되죠. 아멘? 여러분들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울산 목양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에 정남호 목사가 올바른 말씀을 전하고 이 교회가 올바른 진리의 터전을 세워져 갈 것 같으면은 가라고 해도 나는 미쳤나 내가 가자 이렇게 나와야 되고, 제가 만약 비진리를 전하고 어떻게 그 인본주의를 전한다 할 것 같으면은 붙잡고 여러분들 붙잡아도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신앙은 냉정해, 냉정해. 그래서 밭에 있는 자는 겉옷 가지러 가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추수 때가 되면은 잎사귀가 다 떨어져요. 잎사귀가 떨어져 가지고서 잎사귀가 가지고 될 그 영양분을 누구한테 다 주느냐? 열매한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뭡니까? 이 세상에 모든 원리를 그렇게 담아놨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도 열매 맺는 신앙일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외적인 조건들은 다 벗어버려야 돼요. 이게 외투 같은 것이 버려버려야 돼. 내가 교회 직분 안 받아도 좋아. 아무것도 없어도 돼. 오직 나는 그냥 그리스도 그 믿음 하나로 난 만족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 있으면,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자세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직분 안 준다고 또 교회 옮겨. 이게 결국 외투 가지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만약에 열매가 있는데 잎사귀가 떨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 열매로 가야 될 그 모든 것들을 잎사귀가 차지해버리는 거예요. 이걸 외식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외식신앙. 아멘? 여러분들의 신앙이 수준될 것 같은 그 외식신앙을 벗어버려야 돼요. 아무것도 없으면 또 어때? 그걸 준다고 해가지고 귀한 거, 물론 교회에서 그걸 일어날 건 귀한 거겠죠. 그러나 거기에 목을 매지 말란 말이죠. 그게 본질이 아니니까. 아멘? 미리 못을 박습니다. 우리 교회도 조금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직분자를 세우겠죠. 그럼 직분자를 세우면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겠어요? 의리로? 아니에요. 믿음으로 세워야 돼, 믿음으로. 그치, 내가 그걸 그러는 거예요. 만약 우리 교회 직분자 세울 것 같으면은 제가 임명한다고 투표하는 거 없어요.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교회는 그 사람이 교회 오래됐다고 해가지고서 직분자 되고 뭐 교회 공헌 많이 했다고 직분자 되고 아니에요. 철저히 믿음이에요. 믿음. 그 믿음 없을 것 같으면 아무 소용 없다니까. 그럼 진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직분 받으나 안 받으나 거기에 대해 신경 안 쓰겠죠. 아멘? 따라합시다. 교회 일 때문에 삐지는 거 없기. 아멘? 그런데 그런 거 아직 삐지지 마세요. 그거 여러분들 시험 들어가 봐서 내가 직분 안 세우잖아.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19절이잖아요. 19절. 그 날에는 보세요. 아이베제들과 젖먹이는 자들이 화가 있다 그러죠. 아, 이 말이 무서워요. 그 날에는 아이벤 자와 젖먹이는 자가 있다 해서 아이벤 자는 성도를 이야기를 하고 젖먹이는 자는 목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아이를 뱄다 이 얘기는 지금 그 사람의 신앙 상태가 아이가 배에 있는 아이일 거다. 이건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아이 뵌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게 출산을 해야 돼. 해산의 고통을 통해 가지고서 아이가 나아져야 돼. 이게 율법 신앙을 벗어나는 거예요. 율법에서 은혜로 넘어지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다시 오셨는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율법 신앙 붙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게 아이를 뵌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고 젖을 먹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젖은 어린아이가 먹는 거예요. 그럼 어린아이를 뭘 상징하냐?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죠? 아이 뱄다 이 얘기는 성도 우리의 신앙으로서 이야기를 할 때는 아이 뵌 것은 율법 신앙이에요. 내가 율법 신앙에 있는 것은 그것은 아이 뵌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이를 낳아야 돼. 근데 젖을 먹인다 이건 가르치는 자예요. 그럼 젖은 어린아이를 먹이는 것인데 이 어린아이는 곧 뭐냐? 율법 가르치는 거, 율법 가르치는 거. 그래서 히브리서인 그러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직까지 젖이나 먹고 단단한 걸 먹지 못하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안 된다고.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 지금 예수를 믿고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믿었어도 아직까지 이 율법신앙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누가 알아주면 좋아하고 안 알아주면 싫어하고 자기 알아주는 사람 다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는 하나님이 날 알고 내가 하나님 알면 되잖아요. 아멘? 그거 있으면 됐지. 그 외에 다른 건 보지 마시라고. 삐지지도 말고. 가장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자기 피로 인하여서 새 언약을 세우셨어요. 새 언약 시대에 가장 대립하는 것이 옛 언약이에요. 마귀가 새 언약 시대에 옛 언약 가지고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율법 신앙이에요. 율법 신앙. 아멘. 왜 성도들이 율법 신앙을 버리지 못하느냐, 선호하느냐? 그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율법 신앙을 가지면 뭐냐? 자기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영광이 드러났어. 그 교회 안에서 뭐하냐? 자기의 율법적으로 자기 어떤 그 의를 통해 가지고서 자기가 지금 상자에 앉고 말이죠. 대접받고 이러니까 그게 그렇게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옛언약 신앙이라니까. 새언약 신앙은 그거 없어도 돼요. 오직 내가 주님께 받은 그 은혜로 있어. 그냥 어린아이에게 섬기면 돼요. 그 자체로 만족해야 돼. 아멘? 내가 어떤 일을 행해서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바라지 마시라고 어떤 걸 돌아오는 걸 바라지 마시라고 난 마땅히 무익한 종입니다. 할 일 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주인이 출타해가지고서 새벽에 들어왔는데 종이 자지 않고 새벽에 주인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발 씻을 물 떠다 주고 말이야 밥상 차려주고 해가지고서 그 주인이 나 잘했죠 이러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럴 때 하더라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할 일만 당연히 했을 뿐입니다. 이런 자세를 살아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게 우리 신앙이라니까. 누구 보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로서 섬기는 것이지 누구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목사가 안 알아줘도 괜찮아요. 그 삐질 이유가 없다니까. 그 삐진다는 얘기는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 그 벗어나 있어야 돼. 벗어나 있어야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종말에 올 때는 어린아이라 하지 않고 신부라 그러는 거예요. 신부. 신부는 장성한 자예요. 장성한 자.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장성한 그 신앙을 그런 가진 자를 신부라 그런다. 신부. 아멘?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는 어린아이가 화가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 화가 있다니까. 그 다음에 봅시다. 그 다음에 20절 보세요. 20절.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러죠. 자, 이게 보세요. 겨울이나 안식일, 겨울 신앙이 되지 말라 이 얘기는 신앙이라는 것은 보세요. 우리가 의의 태양 대신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죠? 가까이. 겨울은 뭐냐? 태양과 지구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예수님과 멀찍이 있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과 가까이 붙여쳐야 돼요. 베드로처럼 멀찍이 뒤쫓아볼 것 같으면 베드로 부인한다니까. 그래서 신앙은 여러분들이 항상 인사이드에 들어와 있어야 돼. 인사이드에. 아웃사이드 안 된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진행할 때도 아말렉 군대들이 누구를 치느냐? 뒤에 후미를 친다니까. 후미. 앞선 자들 절대 안 쳐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신앙이든 여러분들이 인사이드 들어와야 돼. 이게 뭡니까? 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겨울 신앙이 되어버린다니까. 겨울 신앙이.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 내가 마음이 겨울이 될 것 같으면은 그때부터는 이 속에서 뭐가 일어나느냐? 사망의 냄새가 풍겨요. 내가 이 마음이 겨울이 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참 이거 보세요. 은혜는 따뜻함이고 법은 차가워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은혜로서 이게 따뜻함으로 대표나야 돼. 여기 은혜로서 되어질 때 이 사람이 겨울 신앙이 아니라니까. 아멘? 율법이 이 자리를 차지할 것 같으면 겨울 신앙이 되어버린다니까. 모든 죽음은 보세요. 죽음은 차가운 것이고 산 것은 뭐냐? 따뜻함이에요. 따뜻함.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따뜻해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차갑고. 아멘? 실제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겨울이 되고 그럴 것 같으면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말라는 이야기는 실제 그 일이 일어났을 때는 많은 어려움들이 닥치니까 사건 속에서 겨울이지만은 영적인 의미에서는 뭐냐? 예수님을 멀리 떨어져 있지 말라니까. 라우디아 교회식을 할 것 같으면 예수님 문 밖에 나가실 것 같으면 겨울이 신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 안에 있어야, 이 안에 계셔야 되는데 예수님 전부 문 밖에 내쫓았어. 왜 문 밖에 내쫓았어요? 세상의 것을 의지하니까. 나는 부자라 부여야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밖에 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겨울 신앙이라니까. 아멘? 여기 보세요. 참 이게 진짜 이 시사하는 바가 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수많은 행성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우주 이제 뭡니까 우주로 이렇게 과학자들이 밝히 나갈 때 지구와 같이 생명이 사는 그 행성을 찾으러 나갔죠. 그죠? 그런데 다른 행성에는 생명이 살질 못해요. 왜 그러냐? 생명이 살려면 생명은 반드시 따뜻함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 중심에다 뭐 하냐? 용암을 지금도 보일러를 떼고 있다니까. 이 용암이 끓어서 지구 지표를 태워준 거예요. 이 지열이 있는 거예요. 지열. 아멘? 이 지열이 있음으로써 모든 생명이 자라는 거예요. 다른 행성에 이게 없다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만 그거 줬어. 그 지열이 과해도 안 되고 약해도 안 돼요. 그것이 항상 일정한 온도로 해가지고서 지금 끓고 데우고 있다니까. 이것이 마지막 종말 때가 될 것 같으면 터져버려요. 그럴 때는 생명도 못 살아고. 지금 땅이 그렇다니까. 그걸 지금 우리에게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뭘 줬냐? 따뜻한 마음을 준 거예요. 이 따뜻한 마음이 뭘 살리냐?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아멘? 마음이 차가워보세요. 절대 생명이 살리지 못해요. 사망의 향기만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은혜로 굳게 해야 아름답다 그러는 거예요. 은혜로 굳게 해야 여러분들의 입에서 뭐가 나냐? 생명의 기운들이 나오는 거예요. 생명의 기운들이. 감사와 찬송과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은혜를 받지 못, 따뜻함을 받지 못하고 차가울 것 같으면 뭐하냐? 비판과 정죄와 시기와 질투가 나오고 죽이는 게 나온다니까. 여러분 신앙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라. 내가 지금 겨울 신앙인지 아니면 여름 신앙인지. 신앙생활에도 재미가 없고 이럴 것 같으면 여러분 이게 겨울인 거예요. 겨울.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자라가는 과정이 아이들 때는 펄펄 끓어요. 뜨거워요. 나이가 들면서 죽을 때가 가까우면 몸에 뭐가 빠져나가나? 열이장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열이 나가서. 그래서 노인네가 나이가 들면은 추워요. 외부에서 오는 게 추운 게 아니고 내 안에 열기가 빠져나가니까 춥다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막 입어도 안에서 오는 이 차가움 때문에 추운 거예요. 추위를 느낀다니까. 이 세상 역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끝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뭐 하느냐? 앞서서 예수님께서 뭐하냐?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래요.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 사랑이 뜨거움인데, 따뜻함인데, 사랑이 식어지면 뭐가 나온다? 사랑이 식어지면 뭐가 나오겠어요? 미움이 남지. 미움은 차가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성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다 같이 동행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다름질하면은 그 다름질하는 말씀이 내 안을 데피는 일들을 한다니까, 이게. 아멘? 그럴 때 그 사람이 뭐가 나오냐? 따뜻함이 묻어나오는 거예요, 따뜻함이. 응? 그리고 사람과 짐승이 있어요. 사람과 짐승이 있는데, 사람은 음식을 화식해요. 불로서 뭐라 그래야 돼, 이걸? 불로 조리해가지고 먹지요. 그죠? 익혀서 먹지요. 화식한다니까. 짐승은 전부 뭐 먹냐? 날거 먹는 거예요. 사람과 짐승의 차이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뭐 하냐? 불로서 음식을 조리해 먹도록 만들어놨어. 그래서 인간들이 먹는 모든 음식들은 뭐냐? 화식이에요, 화식. 여기 사람이에요. 짐승은 뭐냐? 생식하는 거예요. 날거 먹는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성도만 사람이고 불신자는 짐승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화식이 뭐냐? 불로서 음식을 구워 먹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인데 이 말씀을 사람은 성령의 감동으로서 이 말씀을 먹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감동으로서 이 말씀을 먹으면은 그 사람이 여기가 따뜻함이 일어나. 아멘? 짐승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것으로 받아, 문자로 받아. 문자로 받게 되면 뭐가 나오냐? 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차가운 거예요, 차가운 거. 이거는 그냥 영적 의미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 원리가 아니니까. 이 의미 속에 원리가 담겨져 있어요. 잘 이해하시라고. 그래서 성령에 감동된 말씀을 먹으면은 이 마음이 뭐냐? 뜨거워지는 거예요. 뜨거워지는 거.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풀어줄 때 그들의 심령이 뭐였다 그래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불에 익혀가지고 죽은 거예요. 이 불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베드로 찾아가가지고서 숯불에 구운 떡을 먹이는 거예요. 숯불에 구운 떡을. 아멘? 그게 성령의 감동의 말씀이라니까. 지금 이 시대를 말할 것 같으면은. 그래서 어떤 말씀이든지 위로부터는 성령의 감동으로서 증거되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특징이 뭐냐? 여기에 따뜻함이 일어나요. 따뜻함이. 그 따뜻한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들이 생명도 살아나고 여러분들이 소망도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지금 생식을 날걸 먹는지 아니면 화식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시라니까. 그럼 화식은 누구만 한다? 사람만. 아멘? 짐승은 화식을 하지 않아요. 절대. 하나님께서 표상적으로 그렇게 담아놨다니까. 표상적으로.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만 사람이라고 그러고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을 짐승이라고 그러는 게 짐승. 그럼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성령 위로부터는 저 성령의 감동으로 들어진 그 말씀을 먹으니까 여기가 뭐하냐? 항상 온기가 있죠. 따뜻하죠. 그럼 이 따뜻한 사람은 겨울 신앙과 상관이 없죠. 아멘? 그 다음에 도망가는 일이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그러죠. 안식일. 이 안식일이 되지 못하는 얘기, 어떤 제도에 매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떤 틀에 매이지 말. 너무 우리가 보세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안식일.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어떤 동네에 가가지고서 말씀을 전하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남떨어지까지 밀고 갔잖아요. 그죠? 그 율법으로는 볼 것 같으면 1.8km까지가 하루에 걷는 시간이라. 율법으로 따질 것 같으면은 하루에 안식일 날에 1.8km 이상 가면 안 되는 그런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돼버려요. 제도 안에 있다니까. 예수님께서 남떨어지 갔는데 거기에 1.8km가 넘어간 곳이라. 한 발짝 더 넘어가면 1.8km를 오버해. 그럼 율법을 어긴 것이 돼버려. 그 에피소드가 있다니까. 그러한 격식에 매이지 말라니까. 여러분들 신앙 보세요. 안식일 신앙은 율법 신앙이에요. 율법 신앙은 땅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땅은
날과 달과 절기가 있어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다니까. 어느 날 정한 시간에 어떤 장소에 가야 돼. 이게 안식일 신앙이라니까. 그러나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날과 땅의 신앙이 아니라 하늘의 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늘의 신앙은 장소와 시간 개념이 없어져 버려. 아멘? 그럼 성령이 오면은 이제부터는 성전이 어디에 이루어졌느냐? 우리 안에 이루어지잖아요.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떤 날과 장소에 매이질 않는다니까. 안식일에 매이질 않는다니까. 그래서 성령이 오면은 우리는 날마다 이 안에 뭐가 있냐? 안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안식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안식을 누려야 돼.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고. 아멘? 예수님이 안식이잖아요. 예수 안에서는 어제도 안식이고 오늘도 안식이고 내일도 안식이에요. 예수 안에 있으면. 안식일은 그날에 와야 돼. 이게 역사신앙이라니까. 우리는 안식신앙을 가지고 있으되 안식일 신앙을 가지면 안 돼요. 아멘? 예수님께서 율법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하셔서 십자가에서 이걸 의문에 쓴 증서를 뭐 했나? 도말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냐?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는 신앙에 매여 있으면 안 돼. 그러면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는 그 틀 안에 가둔다니까. 성도들을 가둔다니까. 이걸 벗어나라는 얘기예요. 그 신앙에 가둬 있지 말고.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겨울 신앙이 돼서도 안 되지만 안식이라는 어떤 제도에 매이는 그런 신앙도 가지고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뭐냐? 율법의 어떤 그 틀 속에 있는 그 신앙이 아니고 율법을 벗어나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 안에서는 날과 달과 절기라는 개념은 다 사라져버리고 예수 믿으면 돼. 아멘? 예수를 믿는 것이 그 사람 안식을 지키는 것이고 예수 믿는 것이 절기 지키는 것이고 예수 믿는 것이 지금 성전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이고. 아멘? 내 안에 이 안에 이루어져야 돼. 안식이 이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신앙은 법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 법을 벗어나 있으라는 얘기예요. 법에 가둬 있지 말고. 그럼 법에 가둬 있는 건 결국 뭐냐? 어린아이들만 가둬 있는 거예요. 어른은 안 가둬 있고.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말이 될 것 같으면 이러한 신앙인이 되어야 돼. 이걸 종말론적 신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종말론적 신앙. 아멘? 그럼 내가 지금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 내일 오든 모레 오든 그거 상관하지 말고 지금 내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걸 스스로 돌아봐야죠. 아멘? 지금 내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것 같으면 염려할 것 없어요. 내일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오늘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 품에 가는 것이고. 아멘?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이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보시라고. 내 신앙은 지금 어디 있느냐? 산으로 도망가는 신앙인지 아니면 지붕에서 집으로 내려가는 신앙인지 밭에서 돌이키는 신앙인지 우리 스스로 한번 살펴보시라고. 여러분의 신앙은 우리의 신앙은 올라가 있고 내려가면 안 돼요. 항상.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항상 여러분의 그 뭡니까? 이 신앙의 그 정체성이 땅에 있는 것을 쫓아가지 말고.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는 거예요. 위의 것을. 땅의 것을 죽이고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응? 세상에 살기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다 아세요.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신 분이 왜 모르겠느냐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 나라 그 의구하는 그 모습 속에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 다 알아서 해주신다니까. 이걸 자꾸만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시라고. 아멘? 그래서 내가 늘 그러는 거예요. 신앙은 스킨십이라고. 하나님과 스킨십 하는 거라고.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세상에 그 심리학자들이 영광을 볼 것 같으면은 사람이 가장 안정을 취할 때가 언제냐? 스킨십 할 때라는 거예요. 이렇게 안아줄 때. 허그에서 이렇게 도달할 것 같으면 그때 마음이 가장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인도에서 이게 실제 실제 있었던 일인데 어떤 고아원에 있었는데 A라는 고아원이 있고 B라는 고아원이 있는데 A라는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은 오래 살지 못하고 다 죽는 거예요. B라는 고아원에 있는 애들은 오래 사는데
이 원인을 찾아봤다니까. A라는 고아원에는 고아원 뭐 지키는 보모들이 사람이 적어가지고 애들을 그냥 전만 먹이고 지 혼자 크도록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스킨십을 못 받으니까 애들이 스킨십을 알아 죽더라는 거예요. 이쪽에는 보모들이 있어가지고 늘 먹여가지고서 그걸 애들 젖을 주면서 말이죠. 애들을 스킨십을 해주기 그러니까 얘들이 사랑받고 오래 살더라는 거예요. 실제 이게 뭡니까? 그 실험한 걸 그거 한번 얘기를 하더라니까. 제가 오래전에 이걸 한번 본 적이 있어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자꾸 스킨십을 가져야 돼. 이걸 내가 경험을 하라 그러는 거예요. 경험을. 사소한 일 때부터 자꾸 경험이 됐을 때 그 경험이 발전이 돼서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아멘? 지극히 작은 것에부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알게 될 것 같으면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전체가 다 하나님 은혜 덩어리라는 걸 알게 돼요. 와, 하나님이 나를 전우좌우를 둘러셔가지고 진을 치고 나를 지금 간섭하고 계시구나. 이 사실이 깨달아진다니까. 그 사실이 깨달아져야 여러분들의 삶이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멘? 부디 여러분들의 종말론적인 신앙이 그냥 화소가 되고 관념으로 화소가 된 신앙이 되지 말고 살아서 역동적으로 진짜 그 예수님의 이 말씀들이 모두가 내 삶 속에서 그대로 내 안에서 이 삶으로 이렇게 나타나야 돼. 삶이 없는 신앙은 전부 가짜.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열매로 나무를 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내 예수 믿습니다. 이 자랑하지 마시고, 응?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크든 작든 자꾸만 툭툭 터져나와가지고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이 사실을 자꾸만 확증을 가지시라고. 아멘?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한번 스스로 확증해 보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없으면 버리는 자라 그러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계셔야 여러분들의 마음이 해피하고 따뜻하고 세상에 쫓기지 않고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어요. 아무리 세상이 환란이 다가와가지고서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 환란 때 택한 자는 뭐한다? 반드시 뭐한다? 구원해내신다 그런다. 아멘? 환란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택한 자 속에 있을 것 같으면 넉넉히 이겨내니까 주께서 이기게 해주시니까 그 약속 믿고 여러분들 이 현실을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와서 온 세상에 여러 가지 징조들을 쏟아내고 있는 때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 그 다니엘의 예언을 가지고서 설명을 해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구체적으로 일어난 신앙을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저희들이 이 시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 마음속에 날마다 다름질하게 해주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해주셔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